희망은 나로부터 바로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읽다가 집단적 신경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단적 신경증후군은 주로 우울증, 공격성, 그리고 약물 중독과 같은 형태의 증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쩍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일가족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또 학부모의 그런 악의적인 민원에 견디지 못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 학업, 인간관계, 진로, 사업 등등의 문제로 지금 이제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자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2배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한때 30년 전만 해도 핀란드가 세계 자살률 1위였어요. 1위였는데 그들은 이제 자살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를 해봤는데 자살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자살률이 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주로 죽는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많이 합니다. 심리학 통계로 나와요. 그래서 대화 중에 만일에 죽는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본인 자신은 잘 몰라요, 그것을. 아무튼 이 우울증과 이 극단적 선택은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빅터 블랭클이 말하는 집단적 신경증후군의 하나의 우울증과 이 자살률은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울증 다음으로 집단적 신경증후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공격성이라고 해요. 지금 층간소음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까지 칼로 저질렀다는 보도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 대낮에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림동을 포함해서 16곳, 올해는 16곳, 내년까지 25곳에 이제 25곳을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무술 유단자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그 마을 안전을 지킨다는 이제 마을 안전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북유럽의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필 주커먼이라는 사회학자는
그가 미국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미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럽에 비해서 유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행복지수가 높은가? 그래서 이 필 주커먼이라는 사회학자는 그 북유럽 국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행복한지를 이제 몇 년을 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 마을에 경찰과 경찰차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맨날 며칠이 지나도 경찰차와 경찰을 볼 수가 없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도우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 행위를 잘 하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면화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내면화되어 있다는.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그런 신앙은 내면화되어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폭력성과 공격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덜한 사람들도 대부분 분노로 덜덜덜 끓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구역장 모임을 우리가 이번 말고 지난달에 구역장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내 앞에 차가 없었어요. 우리 스타렉스 앞에 차가 없었는데 이제 구역장님들 몇 분 기다리는 동안에 앞에 이제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마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타서 이제 가려고 비켜달라고 제가 크락션을 빡 눌렀더니 그 택시 기사가 문을 팍 열더니 아주 막 험악한 인상을 하고 와서 내가 먼저 왔는데 실은 순선 내가 먼저 있었죠. 그 구역장님들이 정인들이에요. 내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막 험악한 인상을 쓰고 당장 지금 막 주먹질을 할 것처럼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이제 비켜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갔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본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른 차가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해서 비켰는데 빨래방 있죠, 빨래방 앞에 그 세워놓은 기둥들이 몇 개 있어요. 결국 후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범퍼가 그 빨래방 그 세워놓은 기둥에 다 받쳐가지고 범퍼가 그냥 찌그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구역장님들이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 분노로 들들 끓다 보면 이 이성적으로 잘 이게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이 현실을 보는 감각이 왜곡돼요. 그렇게 되니까 뒤도 잘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막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역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 한 가지 가지고 분노가 들들 끓고 지금 내 감정 주체가 안 된다면 이거 지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 된다면 실제로 심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심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게 빅터 플랭클에 의하면 집단적 신경 증후군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 서클을 보면 세 번째 집단 신경 증후군의 정체는 약물 중독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동네마다 생활용품점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있다고 해요. 그게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체 마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싸게 판매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청소용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요.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게 싸니까 이걸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올 초에 정말 힘든 끝에 이 마약 중독을 끊었던 20대 청년이 최근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약물을 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스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게 하고 그냥 몽롱한 그런 현상과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최근 앨범 2장을 발매한 한 래퍼도 자기가 3년 전에부터 이 스프레이 흡입을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강남 일대에 마시는 음료 마약이 퍼져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공격성, 이 약물 중독 등의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빅터 프랭클이만한 집단적 신경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렇게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집단적 신경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 이 실존적 공허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봤자 별 다를 게 없으니까. 실존적 공허함과 이 삶의 무의미 때문에 무의미가 우리 전체 세상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으로 결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이런 집단적 신경 증후군에 걸리게 된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저녁에 가서 아들 6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주일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았어요. 아빠, 왜 공부를 해야 돼? 갑작스럽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참으로 난감하죠. 왜냐하면 제가 대답하는 대답이 일방적일 수도 있고 그 아이하고는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질문을 던져, 역질문. 대답을 주기보다는 그래 너는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역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좀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심리적 안정감을 잠시 찾는 사이에 나도 자기도 모르겠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더니 조금 질문을 하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보더니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겠고 사회적 지위도 얻어야 되겠고 또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되겠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이제 제가 생각할 여유를 조금 찾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는 공부하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다. 그거 자기의 발전과 성취,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사회와 나누는 것 그런 차원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정말 목사 같은 대답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대화 중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친구들은 보면 왜 공부하는지 나와 같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은 공부 못해도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성적을 잘 받으려고 애를 쓴대? 물어보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과에 들어가서 졸업해서 어쨌든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공부를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차 싶었어요. 아차. 우리 부모와 사회와 학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진정 공부하는 목적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들 역시, 우리 학교와 사회 역시 공부하는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지위와 명성을 얻고 나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행복에 초점이 맞춰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한 결과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집단적 신경증후군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애들한테 보여준 우리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부메랑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집단적 신경증후군을 앓고 있고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은 극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회와 세상은 심판하신다고 해요. 심판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는 유다 사회가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와 그 이웃 나눔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방금 말했던 그런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그런 명성과 부와 그런 권력을 획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위부터 아래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거 다 거짓 맹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가 힘들겠죠.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유다 사회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셨죠.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 사회에 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사회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의인 50명 찾아봐라.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자예요. 그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있나요?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하향 조정하게 돼요.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와요. 찾아요? 못 찾아요? 결국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와 같이 불심판을 당하게 되죠. 불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유다 사회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유다 사회는 위부터 아래까지 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잠깐의 징계도 주고 잠깐의 고난도 줬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 사회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유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7절과 8절이죠. 그들은 사회는 도덕적으로 아주 기강이 그냥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적으로도 이 절도가 없었어요. 절도. 최근 보도해 보니까 어떤 부부가 30대 부부인가요? 보셨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 그걸 팔아먹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어요? 3억을 벌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돈을 위해서 하는 행태들이 정말 타락의 극치예요. 타락의 극치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좋게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유다 사회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 직전 기원전 7세기 말 6세기 초에 전했던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대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되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이 목적, 이 신앙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신앙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안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이 세태와 풍조에 따라가게 됩니다. 물들게 돼요. 건묵자옥이라 그러잖아요.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믿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참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미쳐가는 세상에 덩달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세상과 덩달아 같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점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린 신앙인이 하나 나타나면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전체의 여러 생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 그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혼자 잘해서 무슨 전체 생명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겠나. 전체 사회가 어떻게 나 혼자 잘한다고 변해가겠나. 6번째 스크린을 보면 지금은 제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형태 발생장이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형성해 놓은 형태 발생장, 마치 에너지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되고, 그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보면 다 싹은 비슷해요. 그런데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동식물이 돼요. 그 에너지장 안에 있으면은 그 에너지장은 사물의 고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식물은 식물이 되고 동물은 동물이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태 발생장인데, 이 형태 발생장 안에서는 인간, 동물, 나무, 동식물은 각기 고유한 모습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원형의 형태 발생장이라고 본다면은 그 원형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이제 제각기 또 그거 원형의 형태 발생장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 발생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가족의 형태 발생장이 만들어져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이루어가느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인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에너지 형태로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로 교사 집안에서 누가 잘 나와요? 교사 집안에서 교사가 잘 나온다는 말이 이거는 형태 발생장의 신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 부모의 생각,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은 자기의 자녀와 가족이 같이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못한다고 막 자녀 탓을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녀를 탓하면 안 돼요. 형태 발생장은 이와 같은 것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진리의 형태 발생장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공유했고 우리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형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형태 발생장을 공유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 발생장은 2000년이 지났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형성하신 그 진리와 정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자 움직이는 거, 전도하고 노방전도하러 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뒷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이 형성하신 형태 발생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이 밝아지게 돼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단지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인이 나타났을 때 지금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 효과 같은 그런,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의인이 나타났을 때 그 형태 발생장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분이 활동했던 선행을 했던 동영상이나 전기를 읽으면은 우리 면역 세포가 정강이 되고 우리의 영적 정신이 고양되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도 일을 할지인데 주님께서 형성한 형태 발생장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 형태 발생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져야 해요. 단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 혼자 잘해서 사회와 세상이 밝아지겠나? 이 생각은 실제로 기우예요, 기우. 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경에는 주님이 형성하신 형태 발생장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우주의 비밀은, 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형태 발생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 발생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정신과 의식으로 서로 교류하고 공명하고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 여기 뭐 뇌수술 받으신 분도 있는데 뇌열을 보면은 지금 제 설교하는 게 여기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해백색의 그런 그 힘을 근한 뇌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 뇌에서는 전기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전기작용이 좀 더 들어가면 양자예요, 양자. 그 양자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식으로 형태 발생장과 연결이 되고 정신이 가면 그래서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이 본질이 생명이 본질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바른 생각,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명감과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매일 막 죽겠다, 막 고통스러워. 여기에서 우리는 좀 넘어섭시다, 이제. 좀 넘었어야 돼요. 밀가루 3마리 들어있는 통에 조금만 누룩이 들어갔을 때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그 많은 음식에 소금 조금 들어갈 때 맛을 내게 돼요. 그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켤 때 전체가 밝아지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잘해서 뭐 되겠어? 이건 실제로 기호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에고가 율법적,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을 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죄와도 연관이 돼요. 매일 죄인이고 뭘 해도 그냥 죄인이고 뭘 해도 나는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바른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뒷배경은 주님의 형태 발생장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 개별적 존재로 보이지만 주님의 형태 발생장이라는 이 전체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 배경 터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적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의와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점점 의인이 늘어나고 밝아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게 구원이 아닐까요? 7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경각심과 동시에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은 사회가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면은 그 결과는 종착지는 심판이에요. 희망은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에티힐레줌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은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힐레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신앙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다 해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이 사회와 세상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알고 이런 신앙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과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은 의인이 있다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의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다른 의인, 외부의 의인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의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살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세상과 사회의 희망이라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